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탄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한데 늘 주의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의 제목처럼 친구를 빛나게 하고 양떼를 보살피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늘 외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사람,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그냥 지시하면 따르고 그리고 말씀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의 은밀한 것을,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높아지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교회 지금 수도 배관이 노출로 되어 있으니까 영하 한 5도 이내에서는 얼지가 않는데 영하 10도까지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면 이 배관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수기 물을 못 썼던 것도 이 배관이 얼어서 그렇거든요. 감사한 것은 어제 오후에 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그때 이제 수돗물을 좀 털어놔서 이 얼었던 배관이 녹여져서 이 물이 흘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니까 이 정수기 물도 이게 다 마실 수 있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에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만큼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고 있는가, 흘러야 되거든요. 흐르지 않고 이것이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도 수돗물을 조금 털어놓으면 배관이 얼지가 않잖아요. 흐르는 물은 얼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이 어는 점이 있는데 물이 흐르게 되면 얼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것이 연결되고 소통되고 흐르게 되면 사실 외부의 어려움이나 힘듦, 고난, 고통이 그 관계를 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밖에 없는데, 소통이 끊기게 되고 교류가 끊기게 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의 교류, 주님과의 소통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과도 믿음의 신실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지만, 여러분도 나눠보면 알지만 특별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힘든 것을 얘기할 뿐이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신앙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관계가 너무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들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덜 해서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내 혼자 단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도전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스럽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도 도전을 받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신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신전심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인데요, 관계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좋고 진실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갖고 있는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교통과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면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고 존재 자체로 자신에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전달되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나를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냥 내 혼자 그 사람들의 모습, 존재만 생각해도 힘이 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깊은 교통, 교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행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23절 말씀인데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꼭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설 뒤에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보살필 이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죠. 이 가족을 내가 돌보고 형편을 살피고, 사실 이것이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만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계수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대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은데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살피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이코소 대상들, 복음 전도의 대상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성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친구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돈독하게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얼굴이 빛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케어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지체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이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여러 길의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 주님을 빛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적 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볼 수 있는 대상을 우리의 곁에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그 안에 섬김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령 가운데 평안의 은혜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의 재정적으로 또한 삶의 어려운 난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삶의 디딤돌이 되어 더 큰 주님의 은혜 은총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며 섬기며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만들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예배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여러 리더들이 정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걸어가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바 소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농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